잘 보내셨습니까? 조금 살이 찌신 것 같은, 너무 잘 지내셔서 지난주가 추석 명절 연휴면서 당일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시골에 다녀오시고 주일에 뵙지 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10월 첫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하시는 모든 일에 이 10월 한 달이 풍성한 수확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마을 효과라는 그런 단어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마을 효과라는 용어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설명을 드리면, 이탈리아에 사르데나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사르데나라고 하는 이 섬은 어떤 섬이냐면 세계 제1의 장수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장수마을로 유명한 도시를 조사해 보니까 그 가운데 그 100세 이상의 노인의 숫자가 다른 어느 장수 도시와 무려 6배 차이, 6배 차이가 되는 아주 정말 제일 가는 장수촌에 해당하는 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장수의 삶을 살게 되는가, 그 비결을 알아보니까 거기에는 이웃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친밀한 접촉이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이 관계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독립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면, 공동체로부터 고립된다면 추위와 가난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조사와 함께 마을 효과의 그런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무려 외톨이보다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5년 이상이나 더 많은 그런 장수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슬쩍 얘기를 해 주실래요? 장수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장수하려면 건강하게 장수하셔야 됩니다. 그 건강한 장수의 비결이 뭐라고요? 친밀한 접촉이 있어야 된다. 일종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체에 흐르는 유해한 아주 그 독성이 있는 그런 성분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아드레날린과 같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좋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을 효과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 그렇다면 기독교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구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이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이죠. 자,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나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삶이 있습니다. 당연한 삶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죠. 신약학자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설명을 했어요. 참된 제물, 참된 제사는 순교자의 불꽃이 아니다. 그것은 수천 가지 사랑의 작은 행위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그 크레독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00짜리, 미국 화폐로 설명합니다. $1,000짜리 지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마치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은 양론에 있는 손을 떠는 노인에게 물 한 컵을 건네주듯 모두 한 번에 동전 한 입과 같은 작은 사랑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크레도 교수님이 설명하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대단한 어떤 큰 희생을 의미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행위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작은 동전 한 입이 모아진 그런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산재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거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까지 자란다. 주님을 얼마큼 닮았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주님을 닮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닮는다는 것이냐? 그분의 사랑을 닮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이하 13절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기독교 공동체가 나타내 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7가지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4절 이하 21절의 말씀의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 밖에서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내용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대 중동 문화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대 중동 문화에는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먼저 이마에다 키스를 한대요. 혹시 보셨나요? 네, 오늘 집에 가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에다가 키스를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을 늘 생각합니다 라는 의미래요. 내가 당신을 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나오냐면 입술에다가 키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항상 당신을 향해서 당신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래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상대방을, 사랑을 표현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또 왼쪽으로 끌어안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당신의 좌우에 있어서 항상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래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또 표현하기를 두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고 한참 흔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늘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을 항상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라는 의미래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엎드려서 상대의 발을 잡고 흔든대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중동의 문화 속에서 표현되는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을 소개해주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사랑의 표현 방식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 거짓이 없다. 여러분, 영국에 보면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위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면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이 연극을 본다면 그 연극의 주연 배우가 보여주고 있는 모든 액션들은 사실입니까? 아니죠. 마치 그와 같은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열한 형태의 거짓 사랑은 성경에서 어떤 예를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중동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양 액션을 취했지만 사실상 그 속내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의도를 숨기고 등장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랑 속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 속에 이런 가면적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친절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의 속내를 볼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속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사랑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 할머니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홀로 8남매를 키우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환갑잔치라는 게 있었어요. 자, 환갑잔치를 배설하게 되는데 그 환갑잔치에 나름대로 제법 성공한 8남매들이 어머니를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다 저마다 나름 성공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돋보이는 선물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큰 돈을 선물로 줍니다. 또 어떤 자녀는 금 반지, 금으로 된 그런 고가의 또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주 좋은 선물들을 어머니에게 다 드리고 있을 때 드디어 막내 순서가 되었는데 막내는 어떤 선물을 가져왔냐면 닭찜을 가져왔습니다. 손수 만든 닭찜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봤을 때 아니 쟤는 뭔가 이상하고 뭔가 잘못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평생 닭을 드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닭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늘 닭 음식을 하면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으니까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닭찜을 만들어 가지고 왔을까?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이건 정말 엉뚱한 짓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그 막내가 가지고 온 닭찜을 정신없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알레르기가 있어서 드실 수 없는 음식인데 저렇게 드셨다가 큰일 나는데,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막내는요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막내였어요. 그 가난 속에서 막내가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가 닭을 드시지 않은 이유는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안 드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가난 속에서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우리를 잘 먹이시려고 어머니가 그 닭찜을 한 번도 드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손수 만들어 가져온 거예요.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머니만 행복했을까요? 이 막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른 형두이들이 가지고 온 그 좋은 선물보다 닭찜을 가장 즐겼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행위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은 더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나누고 계시나요?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9절 하반부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천박한 사랑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착취합니까? 이런 감상주의적인 사랑이 우리 시대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들은, 어떤 관계는 매우 불행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워하다는 단어가요, 원어에서는 역겨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악을 역겨워해야 됩니다. 악을 혐오해야 됩니다. 사랑은 결코 악을 수반할 수 없습니다. 속하다라는 뜻은 풀로 붙인 듯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헌신하면서도 가장 잘 되도록 하는 것과 상반된 모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선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랑 속에 악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랑은 결국은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악을 제거하고 마음이 선에 딱 달라붙어서 선한 목적, 선한 동기, 선한 감정 속에서 사랑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세 번째, 사랑은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우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본에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형용사의 의미는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우애하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 NIV의 내용을 보면 be devot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헌신되다는 뜻입니다. 아, 사랑이라는 것은 우애하는구나. 다시 표현하면 사랑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형제 사랑을 더합니다.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혈연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종합해 보면 무슨 사랑입니까? 가족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뭡니까? 가족 의식 속에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형제의식, 가족의식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탈무드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형제가 뭐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한번 슬쩍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가족이라면 가족 아닌 앞뒤를 한번 보시면서 가족처럼 보이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은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나의 가족이랍니다. 시작.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가족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전혀 저 사람이 누구냐? 모른다. 여러분 가족은 멀리 있어도, 아주 저 멀리 있어도 알아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냅니다. 솔직히 가책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식 속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내 형제야, 너희들이 내 자매야, 너희가 나의 어머니야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디모데전서에서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하는데,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입니다. 이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들어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계층이 있는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이 공동체 속에 연세 드신 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 보이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누이요, 나의 동생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나의 가족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실감하고 그렇게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주의도 있습니다. 자기 가족 귀한 줄은 알지만 남의 가족 귀한 줄을 모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족이다,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다. 네 번째,
사랑은 존경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의가 얼마나 바른 종교인지 모릅니다. 기독교보다 예의 범절이 더 좋은 종교는 없습니다. 유교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얼마나 예의 범절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존경하기를, 10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존경할 수 있습니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은 존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누가 결정하냐면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존경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서로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누가 먼저 할까요? 당신 먼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마치 상대방과 경쟁하듯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요만큼 존경한다면 나는 이만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존경심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의 없이 행하는 것, 어른은 어른답게, 또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게 존중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는 기독교다운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중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누가 무시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누가 무시해요? 부모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낳은 자식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평가했다가는 하나님의 기분을, 하나님의 감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사실 때문에라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다면 나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귀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교회론을, 정확한 성경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압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존경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를 내 기준으로 부모를 존중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모가 아무리 나에게 잘 못해 주셨어도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뚝 떨어져서 나왔습니까? 나를 낳아 주셨잖아요. 나를 있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은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열심히 있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신자. 이 열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신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세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을 11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의 반대가 뭡니까? 게으른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열심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게으르게 살라. 자,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게으르게 사십시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종종 이 열심을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는 엉터리로 살면서 교회에서만 열심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열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다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열심은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균형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엉터리로 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이건 균형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열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은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그런 잘못된 모델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열심 모든 것을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은 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게으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열심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어디서든 한결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심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열심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열심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심에는 언제나 의미와 보람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나의 열심이 나의 미래에 좋은 것을 가져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의 반대가 뭐예요?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열심을 수반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인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선을 행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요. 사랑해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그렇게 선을 행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심지어 욕을 먹기도 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열심을 멈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뭐냐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 중에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참는 데 있어서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참을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그 환난 중에 참으며라는 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12절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망, 하나는 기도. 자, 보세요. 사람이요, 소망이 없으면 참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보십시오. 참는 거 봅니까? 참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매일 경험합니다. 매일. 제가 하루를 시작하며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땐 그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도 기도가 부족하고 내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약해져 있을 때는 부룩부룩 화가 납니다. 별거 아닌데도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참지 못하고 말로 죄를 짓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당신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는 문제는 환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망과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고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결국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냥 참아지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여러분 즐거운 사람들 보세요. 짜증내는 거 봤나? 즐거운 사람 보세요. 참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소망에서 오는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안 돼요. 즐거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일들은 웃고 넘어갑니다. 기도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부여하는지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자원이에요. 이 무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참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소망과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참아내고 마침내 극복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93세 된 할머니가요, 어떤 교회의 한 모임에 참여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식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새벽 2시라도 미안해하지 않고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몇 시요? 2시라도. 근데 그 할머니, 93세 된 할머니가 모인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언제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주 끈끈한 친밀한 기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약조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가 필요하면 전화해라. 내가 기도해 주마.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끈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한 93세의 할머니가 이런 새벽 2시 기도 그룹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여생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위해 이런 헌신적으로 기도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죠.
어떻게 도와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부단체에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정도의 헌신을, 그 정도의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은 필요 없는 그 무엇을 나눠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그 필요한 누구에게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13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나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를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접이고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그 도울 이웃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런 이웃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이웃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을 봅니다. 볼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렵죠? 사랑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톨스토이 단편 소설 가운데 세 가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작품에 나오는 임금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세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현인에게 물어보게 되죠.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자, 현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대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이 대면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오늘은 내가 꿈꾼 어제의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꿈꾼 이 모든 것이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만큼 참 어리석고 그리고 무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랜 시간 동안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듯이 작은 사랑의 행위를 모아서 우리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졌을 때, 또 내가 살아간 삶의 자취를 내 후세들이 내 인생을 평가했을 때 그 퍼즐의 그림을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될까?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그런 삶에 합당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진실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분별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애가 있고 존경이 있고, 더 나아가 열심과 인내와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